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서 또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셨는데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에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들이 혹은 목사들이 책 한 권만 읽으면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들이 혹은 목사들이 책 한 권만 읽으면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그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그때는 사실 대학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사역을 갓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교수님의 그 말씀이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고 또 앞에 서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알기 힘든 내용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제가 잘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이 목사의 그리고 설교자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이나 참고 자료들을 읽으면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가끔은 나의 이런 지혜를 뽐내거나 또 설교를 잘하고 싶은 저의 개인적인 욕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구별하기 힘드시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알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되 내 힘은 빼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설교해야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아직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그 교훈 때문에 내 지혜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조심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었냐면 당신의 언어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이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이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기도 선생이 되고 보니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굉장히 두렵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던 것이죠. 숫자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요. 많이 가르치지 말아라. 그만큼 큰 심판이 뒤따른다. 사도가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수사학, 즉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에 대한 학문이 문맹률이 높던 당시 사회에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 또 그것이 수입도 보장해 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말하는 것을 배워서 선생이 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것들이 각자의 사견일 때가 많고요. 또 오늘날로 치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웅변술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목을 집중시키고는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참된 교훈을 전해주는 선한 것이 아니라 웅변자의 밥벌이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공식적인 목회자나 또 안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선생된 자들이 등장해서 내가 참된 지혜를 가졌노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선생된 자들이 말하자면 이 자신만의 상품을 판촉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그 지혜를 따르는 무리를 얻음으로 본인은 부를 얻고 또 인기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리에 기초한 가르침들이 아니고 또 사람이 전하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각양각색 서로 다른 주장들이 공동체를 나누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참 교사인가 거짓 교사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교사는 선한 삶을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오늘 독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들 중에 지금 지혜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지혜자이고 누가 선생입니까? 지금 사도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진짜 지혜자이고 선생이라고 한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 즉 열매를 보여라, 증명하라.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칭 지혜자요 자칭 선생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지혜와 그 가르침에 걸맞는 이 삶의 행동이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요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요 드러내놓고 나 지혜로워요 나 똑똑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 사람 잘 없지요. 나름 우리는 교양도 있고 또 체면도 있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향을 끼치는 유력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나와 같게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지혜는요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 가치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측정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다시 보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 무엇입니까? 저는요 저의 이 개인적인 성품이 굉장히 불같고 다혈질이라서 우리 자녀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첫째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 안 내고 참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누가
어떤 폭언을 퍼부어도 바보같이 허허허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 그게 온유한 것입니까? 물론 저는요, 그런 성품이라도 좀 배웠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말에게 재갈 물리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온유는요, 하나님께, 즉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재갈 물려진, 그래서 통제되어지고 길들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는요, 순전히 인간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한 이 모습, 이 죄인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진리 되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고 길들여져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물론 이 사람 젊었을 때 혈기 때문에 동족을 죽여서 땅에 묻은 살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망명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받아서 사역했던 그 40년의 생활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신하는 백성들 40년이나 참고 견디면서 광야를 묵묵하게 걸어왔습니다. 보라 자손들, 네가 뭔데? 우리 위에 네가 뭔데 서서 지도자 노릇하냐고 계속해서 반항했습니다. 형 아론도 그랬고요, 누이 미리암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너만 잘났느냐, 그런 식으로 항의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도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자리에 있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날마다 불평불만입니다. 이 모세가 회의감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욱했던 그 옛날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애태울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가 무엇 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뭘 했냐는 말입니다.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가 화 안 났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신의 혈기가 지금 이 상황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주권을 당신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날마다 동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이, 자신의 주어가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늘 주어가 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또 그분의 심정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뜻에 기준 잡혀 있었던 모세,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하나님께 맞춰진 그런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세 형제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론 그리고 미리암도요, 나름 유력한 자요, 지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으니까 모세를 향해 도전하고 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요,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전혀 우리의 신앙에 도움도 되지 않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없는 태도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자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지혜가 온유함으로, 즉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이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요 그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며 떠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분열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진리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되고 진리가 우리의 바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온통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마음만 가득하여서 자랑하고 또 서로 기재기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르면 판단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습니다. 우리 초정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 현수막 걸고 우리가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변혁은요 어떤 구호나 슬로건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으로 교회는 변혁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자아와 내 못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 되어 길들여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두 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지혜가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결, 그 다음은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가 첫 번째로 말한 성결, 이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죄인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그 의를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는 당신께서 가져가시고 당신에게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중전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감히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지혜가 반영될 어떤 조금의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로를 했다면 이제는요 어디에 종로를 합니까?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로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지 않지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며 사람의 효율과 사람의 실리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선한 열매보다는 악한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맺어지고, 화평보다는 분열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초정교회가 그런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처럼 살기를 거부하고,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증명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관념이나 지식으로만 있던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같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과 야고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은혜로 성도된 자들이 맞습니까? 나의 공로, 나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당신의 그 강권적인 긍휼하심으로 성도가 된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알고 또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권속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시기와 우리 안에 분쟁은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동일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위선과 거짓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자인지, 내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중직자이십니까? 목사입니까? 기독교 집안입니까?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잔뼈가 굵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과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과 내 꿈과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그 방법이 역시나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해진 자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분을 붙들고 말씀대로 참 지혜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특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 있어서 자꾸 그 내용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질이 있었던 것 같은 바울에게 자신들의 그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동력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전한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이간질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가 치밀고 화도 나고요, 또 회의감도 생겼습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회의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면서 위로부터 말미암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분열된 공동체를 부둥켜 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들에게 위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축복하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